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가족 간에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로 우리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 위로해 준다는 게 참 때로는 어려운 것 같이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제대로 잘 위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로하는 그 스타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위로는 안 해주는 이만 못한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냐면 잘난 척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위로하는. 예를 들면은 막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야, 세상에 그거보다 더 힘든 것도 많아.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막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그런 위로는 진짜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위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위로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심하게 막 꾸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좀 징징대. 뭐 그러면서 지겨워 죽겠다 정말 그러면서 너만 힘드냐 그러고 짜증까지 내면서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건데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냥 막 짜증이 섞여서 막 오히려 힘든 거죠. 옆에서 지켜보기가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드니까 막 짜증을 내고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그러한 위로는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형은 신세 한탄형. 그래가지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어떤지 알아. 자기가 더 막 힘들다고 더 막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그냥 들어주고 위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위로가 이렇게 안 되고 위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참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데 옆에서 힘들다 그러면 나도 그것을 지켜보는 게 힘들고 그래서 자꾸 빨리 해결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막 꾸지람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켜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 좀 괜찮아져라. 그런다고 괜찮아지지 않지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힘든 것을 내가 같이 참고 해결될 때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자세 자체가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내가 그냥 나도 힘들지만 지켜보겠다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느껴지는 거,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할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위로를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잖아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위로를 잘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간에라든지 또는 자녀에게라든지 위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까울수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정말 위로하고 싶은지, 위로를 해줄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 욥에게 와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그 욥기에 보면 그 수많은 말들이 다 욥한테 와서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도 와가지고 하도 참담하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막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돌아가면서 새 친구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엘리후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하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욥기 16장 2절 6절을 볼까요?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고. 여기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 위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버려라. 그런 말 할 거면 차라리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니까 그만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여기 말한 대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런 위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위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우리가 알면 그 위로가 진짜 참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말로만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위로를 받아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죠. 아들을 독생자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냥 너희 나았거라, 건강하거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신 그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채찍. 그래서 최고의 그 죽기 직전까지 맞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 그 가죽 끝에 쇠붙이들이 달려 있어서 한번 탁 치고 휘 감아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냥 불쌍하게 보이시려고 맞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질병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을 가져가신 분.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신 분.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실 분이라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본래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체휼하신 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러니까 직접 겪어서 긍휼히 여기신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리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슬픔들을 예수님은 가장 극한 체험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이 땅에 살면서 더 심한 것을 당하시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겪으셨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하신다. 본래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 동정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다, 어려움들을, 슬픔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100% 위로함 받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셔서 우리의 슬픔을 다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위로가 임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옆에서 힘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그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그 사람은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은 피폐해 있는데 어떻게 위로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실제로 우리는 위로할 때 그냥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으로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잘 될 거야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가 먼저 여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자기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위로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르게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도 그렇습니다. 6절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한 것이고, 또 너희에게도 그 위로가 있어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위로하심으로써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환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먼저 고난을 받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당했던 그런 고난들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재산이 돼요. 내가 어떤 힘든 것 때문에, 어떤 질병 가운데 또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결을 받고 그 위로가 임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나도 겪어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헤쳐나온 것을 겪었으면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큼 충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보면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에 미국에 보면 중독자들 치료하는 그런 상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비슷한 똑같은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죠?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같이 듣고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나 봐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도 조금씩 극복하고 있구나 하고 또 말하면서 또 자기가 위로받고 또 들으면서도 위로받고 처지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었는데 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새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다른 힘들어하고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큼 위로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해결받고 헤쳐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똑같이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별명 자체가 위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4장 36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 사도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눠서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위로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사도들이 아예 별명을 바나바라,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성품 자체가 그랬고 성령에 충만해서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하는 조력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울이라는 저자가 우리 믿는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보증인처럼 이렇게 내가 이 사람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소개해주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됐잖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바나바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나바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처럼 막 엄청난 전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키워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은 이러한 역할이었어요. 위로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위로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그래서 큰 사역자로 키워내고, 이러한 위대한 종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는 어떤 언어의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섣불리 동조하거나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줄 각오가 돼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의 가족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므로 주님을 알게 해주고 도와주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이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격할 때 우리 안에서도 진짜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받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함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강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긴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쳐가버려요.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유가 있었겠죠. 율법을 핑계로 대고 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다 지나쳐갔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피를 닦아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더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비용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치료를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짧게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뭘 하려고 가다가 만났는지 모르지만 바빴을 거예요. 또 비용도 데나리온 2이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하고 진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이웃이 되었어요.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처럼 진짜 위로자, 진짜 우리의 다른 이웃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참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환난 중에 견뎌낼 힘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가운데 위로를 많이 주셨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중반쯤에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5절에 한번 볼게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마디로 이걸 바꾸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위로를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고난을 많이 당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해주신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괜히 내가 피해준 것도 없는데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또는 막 진짜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는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실제로 무시를 당하거나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깊이 위로가 임해요. 그것을 꼭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위로예요. 굉장히 힘들면서도 굉장히 달콤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남들이 받지 못하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러한 위로는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물론 다른 어려움 당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위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진짜 깊은 위로예요.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만족감, 그 행복감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날마다 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이상한 말이 됐네요. 근데 정말로 진짜 깊은 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그 위로가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셨고, 그 고통, 채찍을 다 당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또 목숨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 받고 주님께 공급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워할 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제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참된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